사단의 정체 말이죠. 사단의 정체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깨닫고 사단을 깨달으면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사단에 대해서도 알리시기 위해 말씀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강사 김선우입니다.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말씀 알아가시는 시간 기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단의 정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단의 정체 말이죠.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사단의 정체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옛말에도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깨닫고 사단을 깨달으면 위태롭지 않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사단의 정체, 오늘 마음 활짝 여시고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목이 성경이 줄 수 있는, 성경을 깨달으면 좋은 점이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천국과 바른 신앙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정체, 오늘의 주제죠. 오늘은 사단의 정체를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단의 미혹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관련된 곳이었죠.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전에 신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1, 2, 3번 주제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나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 영혼의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너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입니다. 생로병사죠. 원인도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주제죠. 신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통달한 사람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 통달 말입니다. 이 통달의 과정에서는 천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성령이 나오게 되죠.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를 가리켜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천사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경을 통달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또 천사가 함께하면 성경을 통달한다는 점이죠. 이때 하나님과 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성경을 통달한 사람을 보면 그 위에 천사가 함께하는구나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강사님, 오늘 주제는 사단의 정체인데 왜 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하신다면 천사가 바로 이해되어야 오늘의 주제 사단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03편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 나왔네요. 천사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표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여기서는 21절에서 천사를 다르게 표현하여 천군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싸운다는 것이죠. 천사는 누구와 싸울까요? 오늘의 주제, 사단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가 되시는 것이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모든 곳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자면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장소에도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되니 그곳에도 바로 오늘 천사가 있겠네요.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사 성경 통달의 과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사,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천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지은 바 되어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라면 하나 끓였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영상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 가서 도와주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아멘 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천군, 하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4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고 되어 있죠. 숫자가 많아야겠네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천사의 수를 천천만만이다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수가 없어서 못 오는 일은 없는 것이죠. 이때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해와 별의 관계로도 말씀하십니다. 해가 하나 있으면 별이 무수히 많죠? 그런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별이 빛나기도 하죠. 금성 같은 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천사를 별로도 하나님을 해로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몰랐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멀리 표현했냐면 떠나가 계시거든요. 멀리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사단에 대해서도 알리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영은 6을 들어 쓰기 때문에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함께하면 아까 어떤 일이 있어지게 되죠? 성경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지요. 통달했으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답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깨달아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다는 것과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요,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이것이 천사에게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길을 깨달은 것이며 바른 신앙을 해나가는 달려가는 과정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소속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오늘의 주제죠. 이와 같이 말입니다. 다른 길을 내는 존재가 있거든요. 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함께 살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외치시는데 다른 길을 내는 존재, 사단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겠죠. 사단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말씀의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속이는 행위를 가리켜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혹을 하는 사단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속여서 천국 가는 길을 못 가게 막을지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바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걸까? 알고 싶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함께 해볼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궁금한 표정 3초 지어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사단의 정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겠죠? 이사야 14장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존재가 설명이 되어 있죠. 계명성이라고 할 때 이 별성자인데 아까 천사를 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아침 소속이죠. 하나님 소속의 천사입니다.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열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열국을 엎었다고 되어 있네요. 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찍혔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을 뜻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본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으니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반대로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할 때도 그 지가 땅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모두가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이 계명성이란 존재가 하나님 소속에서 쫓겨나고 떨어지고 분리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리된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왜 분리가 되었을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 잘 보셨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죠? 쫓겨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성이란 존재가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다는 것이에요. 뭇별이라 함은 천천만만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품은 것이죠. 14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심지어는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기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비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쿠데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성이란 존재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해가 됩니다. 본래 하나님 소속만 있었는데 스스로 교만한 마음, 욕심을 가지고 쫓겨난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천사였는데 범죄한 존재예요. 순서를 보면 아침의 아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소속이었던 천사였던 겁니다. 본래부터 사단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볼까? 교만한 마음, 범죄를 하게 되니 3번 하나님의 계명성을 하늘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로써 두 가지 소속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아까 쿠데타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세상의 쿠데타도 한번 떠올려 보면 일개 병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병사를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 하죠. 영의 세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는 다음에 에스겔 28장을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을 텐데 네 천사 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소속의 많은 영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기에 마귀 소속의 악령이 계시록 9장에는 2만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만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천천만만의 하늘 군대와 2만만, 그 무수히 많은 악령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악령들의 싸우는데 그 중심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거든요. 오잉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시죠? 그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풀려가면 그 다음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걸까 궁금했는데 성경을 깨달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아니구나. 천사였는데 범죄에서 쫓겨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하여 2만만의 악령을 데리고 쫓겨났다는 점, 분리가 되었다는 점, 사단의 정체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궁금증이 또 든다 그렇죠? 그것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사단의 정체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돕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장소에도 천사가 함께하사 여러분들의 성경 통달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범죄한 천사죠?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죠. 천사였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났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요. 이것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범죄한 천사인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러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미혹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건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영상을 깨닫고 나시면 사단이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 그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별하고 하나님 소속이 되기 위해서,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